정말 중요한 시간입니다. 예언 연구의 기초를 놓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 강의를 듣기 전에 먼저 다니엘서 2장을 읽으셨습니까? 정말 이 연구를 통하여 다니엘서의 말씀이 이 세상 장래를 위한 하나님의 명확한 예언임을 확신하게 되실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의 예언의 사실 여부 판정을 위하여 여러분들의 책 세계사와 또 사역과 부도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책은 세계사 책은 보진제에서 출간된 것이고 사역과 부도는 금성교과서 주식회사에서 출판된 내용입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약이란 첫 약속이란 의미고 신약이란 두 번째 한 약속이란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약속하신 것일까요? 구약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초림하실 것에 대한 약속입니다. 신약은 그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약속입니다. 예수님께 마지막 시대의 징조와 주님의 오심에 대해 질문한다면 우리 주님은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와서 세상 끝에 관하여 질문하였을 때 예수님은 다니엘서를 언급하시면서 마태복음 24장 15절에 읽는 자는 깨달을진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언급하신 대로 다니엘서는 마지막 때에 관하여 잘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요한계시록의 전편과 같습니다. 다니엘서의 이해가 없이는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해석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상징과 표현들을 다니엘서에서 빌어왔기 때문입니다. 자, 다니엘서를 이해하기 위해 먼저 배경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육화 원칙의 질문을 통하여 우리는 더욱 잘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서는 누가 기록했나요? 네, 다니엘입니다. 아주 쉬운 질문이죠. 고등학교 세계사 책에도요, 역시 기원전 586년에 유대 왕국은 신바벨로니아에 멸망되었다라고 기록해 줍니다. 이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다니엘서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벨로니아에 멸망될 때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가게 된 것입니다. 언제의 사건일까요? 대략 기원전 6세기경의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어디일까요? 네, 바벨론에서 있었습니다. 유다 사람 다니엘이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일어난 일들을 기록한 것이 다니엘서의 기록입니다. 왜 기록했을까요? 다니엘서 12장 4절에 있는 말씀을 쉬운 성경을 통하여 읽어보겠습니다. 너 다니엘아, 너는 마지막 때까지 이 책을 닫아두고 봉인해 두어라. 많은 사람이 참된 지식을 얻으려고 왔다 갔다 할 것이다. 마지막 때를 위하여 기록된 책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참된 지식을 얻으려고 다니엘서가 열릴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록되었을까요? 다니엘서를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역사적인 내용의 서술을 그것은 다니엘서 1장과 6장에서 예언적인 부분은 7장과 12장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부분들이 다니엘이 이상을 받고 기록한 내용들입니다. 다니엘서는 예언의 4번의 반복이 나타나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4번의 계시가 기록되어져 있기에 그 같은 내용을 반복해 주면서 더 깊게 제시해 주면서 서로 비교하면서 연구하면 결코 잘못 해석할 어려움 속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줍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로 흔들리지 않게 하시려고 얼마나 세시한 주님의 관심과 돌보심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네, 첫 번째 계시는 다니엘서 2장에 나타납니다. 세계 역사의 정치적인 국면을 다루고 있고요. 그 예언을 다시 다니엘서 7장에서 반복해 줍니다. 교회사적인 측면에서 다루어주고 있고요. 그 예언을 다시 다니엘서 8장과 9장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조명해 줍니다. 그럴 뿐 아니라 다니엘서 11장, 12장에서 그 전체를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정리해 주는 네 번째 계시의 구조로 다니엘서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의 사건을
생각해 봅시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침상에서 그 나라의 장래에 대하여 생각하다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한 꿈을 꾸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그 나라의 장래뿐 아니라 세상의 미래에 대하여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는 그 꿈을 기억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학자, 어떤 점쟁이, 어떤 과학자가 그의 꿈을 알려줄 수 있을까요? 꿈을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하여 왕의 꿈을 보여주셨고 그 꿈에 대한 해석까지 알려주셨습니다. 그 꿈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다니엘서 2장 31절부터 35절 이 5절 속에 2600년의 놀라운 예언들이 함축되어져 있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2장 31절을 살펴보십시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이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득심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팔들은 은이요 배와 넓적 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고 때에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었나이다. 꿈에 보았던 신상과 돌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자, 다니엘은 성경 속에서 그 해석을 보여줍니다. 다니엘서 2장 29절 쉬운 성경입니다. 왕이여, 왕이 자리에 누우셔서 장차 일어날 일들을 생각하고 계실 때 비밀을 나타내시는 하나님께서 장래일을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세상의 비밀 장래일을 밝히 보여주셨는데요. 자, 그 신상의 머리는 금으로 되어져 있었습니다. 금은 어떤 나라를 묘사할까요? 왕이여, 왕은 열왕의 왕이시라.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금머리로 묘사된 나라는 바로 신바빌로니아였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 나라를 금으로 묘사했을까요? 실제 바빌론에는 많은 금이 있었을 뿐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우수함을 자랑했습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공중정원은 왕비 아미티스를 위하여 만든 정말 불가사의할 정도의 대단한 기술과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공중정원은 공중에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바빌론의 평양 중앙부에 마치 하늘에 걸쳐 있듯이 높이 솟아있는 것으로 생각되어서 이로 인하여 공중정원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아름다운 큰 정원을 유지하기 위하여 유프라테스 강의 물을 끌어올려서 물뿌리개로 물을 공급하여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 있었습니다. 또 성경적으로도 바벨론은 고대 세계의 금덩어리로 여겨졌으며 금잔이라고 불려졌습니다. 예레미야 51장 7절, 이사야 13장 19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사회과 부도에서 보여주는 대로 느부갓네살의 바벨론 성은 성벽이 4겹으로 둘러져 있었습니다. 성 주위와 가운데에는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고고학의 발견에 의하면 성벽의 두께가 12피트에서 26피트, 그러니까 3에서 8미터에 이르렀습니다. 그 당시의 무기로 어떻게 이 난공 불락의 성을 함락할 수가 있을까요? 당신이 전략가라면 이 성을 함락시킬 무슨 작전을 수립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예언이 이길까요? 아니면 이 난공불락이 이 성이 예언을 이겨낼까요? 이 난공불락의 성을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 수가 있을까요? 유프라테스 강을 갑옷을 입은 채로 수영을 해야 합니다. 높은 성벽을 3개나 기어 올라가야 합니다. 도무지 무너뜨리기 불가능한 것 같지 않습니까? 성경은 놀랍게도 이사야서의 바벨론이 멸망하기 150여 년 전에
그리고 예레미야는 70여 년 전에 바벨론의 멸망을 구체적으로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44장 27절에서 28절에 보면 기품에 대하여 이르기를 말하라 내가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했습니다.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방법은 강물이 마르는 것입니다. 무너뜨릴 사람의 이름까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는 고레스였습니다. 예언대로 하룻밤 사이에 바벨론이 멸망하고 역사는 승리의 기쁨을 고레스의 기념비를 통하여 보여주는 것입니다. 난공불락의 성도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앞에 맥없이 하룻밤에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둘째 나라는 무슨 나라입니까? 2장 39절에 보면 왕의 후에 왕만 못한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언나라로 표현된 메데와 페르시아의 나라입니다. 금같은 나라도 장수하지 못하고 오늘의 언어로 상징된 나라에게 통치권이 옮겨지고 맙니다. 팔이 두 개이듯 메데와 페르시아의 연합군의 공격으로 바벨론이 멸망합니다. 그런데 왜 이 나라를 언나라로 표시를 했을까요? 페르시아의 국력은 최초로 은을 화폐의 단위로 이룩한 징세 제도에 의해 뒷받침되었는데요. 히브리어도 그 가운데 하나인 셈족으로 돈을 의미하는 케세프는 실제로 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적 사실들을 고등학교 교과서를 통해 증명받을 수 있습니다. 자, 세계사를 통하여 확인해 볼까요? 오리엔트의 통일이라는 제목 아래 바벨론을 정복하고 이어 연합했던 메데까지 정복하고 세력을 확장한 페르시아를 소개합니다. 팔이 두 개인 것처럼 메데와 페르시아가 연합하여 바벨론을 차지하지만 나중에 페르시아가 나머지 나라까지 정복하게 됩니다. 사역과 부도 역시 페르시아의 재통일이라는 제목 하에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하고 세력을 확장함을 확인해 줍니다. 세 번째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2장 39절에서 셋째로 또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라 했습니다. 그 나라는 그리스입니다. 그리스인에는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의 제국입니다. 12년 만에 유럽을 제패한 알렉산더,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에도 그 위대한 이름을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들의 무기인 창, 방패, 투구들은 구리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구리 재련에 너무나 탁월했기 때문에 역사가들은 노수로 뒤집어 쓴 그리스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성경의 예언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세계사 책을 통하여 확인해 볼까요? 헬레니즘 시대라는 제목 아래 알렉산더의 동방 원정과 페르시아 나라를 정복한 힘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사역과 부도 역시 같은 역사를 확인해 줍니다. 알렉산더가 죽자 그의 영토가 네 장군에 의하여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 장면을 사역과 부도에서 다루어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 역시 다니엘서에서 다루어주고 있을까요? 다니엘서 7장에서 머리 넷 달린 표범으로 나타나면서 그 정확한 예언들을 더욱 상세히 묘사해 줍니다. 넷째 나라는 철과 같은 나라입니다.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철 같으리니 철은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 철이 모든 것을 부서뜨리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서뜨리고 빠을 것이라 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유명한 속담을 만든 나라가 로마입니다. 로마는 강하기가 철 같아서 유럽의 주권을 다 차지합니다. 두 다리처럼 동로마, 서로마로 나누어진 이 나라도 결코 온 세상을 영원히 통치하지 못하고 그 주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세계사책을 통하여 확인해 볼까요? 로마의 발전이라는 제목 아래 그리스를 정복함으로 마침내 기원전 2세기에 지중해 전역을 지배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해 줍니다. 얼마나 정확합니까? 그 다음에 신상은 18가락으로 나누어집니다.
41절 42절입니다.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눌 것이며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철의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며 서기 351년 게르만족의 한 부족인 알레마니가 로마 영토에 첫 발을 디딘 후 395년 데오도시우스 대제의 사망과 함께 로마는 동서로 나누어졌습니다. 476년 헤롤리의 용병대장 오도아케르가 서로마 제국을 끝장내기까지 약 120여 년 동안 로마 제국은 철의 강도를 잃고 대략 아래와 같이 무쪽처럼 10나라로 쪼개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들 나라들이 바로 오늘날의 서구 세계를 이루는 근간이 된 것입니다. 사역과 부도를 통하여 확인해 볼까요? 두 종아리처럼 로마가 동서로 나누어진 지도를 볼 수 있습니다. 발가락이 10개인 것처럼 게르만 민족에 의해 로마가 10개국으로 분리되어진 모습을 확인하게 됩니다. 한번 헤아려 볼까요? 위로부터 헤아려 봅시다. 앵글로 섹션, 프랑크 왕국, 알레마니, 부르군디, 동고트, 오도아케르, 수에비, 스고트, 반달, 동, 로마 제국 10나라가 됩니다. 여러 나라로 나뉘어질 것이라는 예언으로 해석해도 되겠지만 발가락이 10개인 것처럼 얼마나 정확하며 놀라운 성취를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자, 이제 이 정도면 믿을만 하지 않습니까? 금나라가 이루어졌습니까? 네, 이루어졌습니다. 어느 나라가 이루어졌나요? 역시 이루어졌습니다. 동나라가 이루어졌나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철나라가 이루어졌나요? 네, 이루어졌습니다.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분열된 로마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날에 대한 예언도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두말하면 잔소리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오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다니엘서 2장 34절 35절에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떠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에 발을 쳐서 부스트림에 철과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돌이 신상의 발을 쳐서 부서뜨려 영원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나라는 무슨 나라일까요? 돌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경 속에서 그 답을 찾아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라고 했습니다. 예언의 암호를 성경 스스로가 풀이해줍니다. 바벨론 나라가 역사적으로 존재했듯이 오늘 영국이 존재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분명히 도래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보석을 가지고 싶어하나 돌을 보면 그냥 지나칩니다. 이 명확한 예언의 말씀을 보고도 우리는 아무 일도 아닌 듯이 그냥 지나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행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온 역사의 주인이시라면 오늘 그분께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주님의 나라가 영원한 나라라면 우리가 그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실이 아니라 이야기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 사람은 지옥 갈 만큼 그렇게 큰 죄도 짓지 않았고 그렇다고 천국 갈 위인도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선택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먼저 천국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하나님께 찬미하고 노래를 부르고 즐겁게 놀고 있었습니다. 지옥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늘씬하고 잘생긴 아가씨들이 한두 명도 아니고 한 무더기로 막 달려오는 것이 아닙니까? 술도 있고 고기도 마음대로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천사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디를 가기 원하십니까? 이 사람이 단번에 대답을 했습니다. 아하, 나는 결정을 했습니다. 지옥에 가겠습니다. 이렇게 지옥이 좋은 것인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옥으로 가게 되었는데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좀 전에 보았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불이 이글이글 타고 있는 것입니다. 들어가기 싫어서 막 몸부림치는 것을 뒤에서 지옥을 지키는 졸개가 강제로 밀어넣었습니다. 이보시오, 좀 전에 보여줬던 것과는 전혀 다르지가 않소? 이 사람이 항의하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사람아, 지옥 광고용 비디오 테이프도 몰라? 광고는 다 멋진 거야. 그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뭐 행복을 주겠다고 마귀가 멋지게 선전을 하지만 그것에 쏙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지옥 광고용 비디오 테이프일 뿐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세상 역사는 꿈이라는 것을, 세상의 삶은 이것이다 생각되지만 헛것입니다. 지나면 과거입니다. 오히려 상상처럼 보이고 꿈처럼 보이는 하늘이 영원한 현실이 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세상은 멀어지고 하늘은 가까워져 옵니다. 정말 참된 행복은 주님을 아는 데 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잠깐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니엘서 2장의 예언들이 이 세계 속에 어떻게 명확하게 이루어져 왔는지를 역사를 통하여 확인하게 도와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역사들이 그대로 이루어져 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될 것을 배웠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그 나라 백성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려오며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헛된 것에, 잠시 꿈 같은 것에 미혹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예언의 비밀을 온전히 이해하게 도와주시고, 참으로 주께서 원하시는 성숙되고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관해 주시고 우리의 생각들을 인도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자, 다음 이 시간에 다니엘서 7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다니엘서 7장을 읽으시고 정말 예언을 이해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들을 좀 가져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 예언의 세계로 당신을 초대합니다.